하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을 친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이것이 지금 빈라든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에서의 왕국이었던 두로의 성경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였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이 투쟁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에돔과 야곱의 왕국은 서로 라이벌이 되고 한 번도 동시에 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왕국이 무너지고 야곱의 왕국이 번성하고 강성하는 그 과도기는 언제 임할까요? 주님 오시기 직전. 주님의 재림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로 보죠. 그래서 오직 세상의 역사가 두 라이벌 왕국이 대표하고 있는 선과 악의 철학 속에서 끝까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선에 속하고 에서는 악에 속합니다. 이 역사가 지금까지 2001년에는 9/11 사건으로 가시화됐습니다. 왜? 미국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얻어맞았습니다. 또 오바댜 1장 21절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드디어 에서가 두드려 맞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사마 빈 라든이 체포되면서부터 이제 아바타바드 그 주변에 오사마 빈 라든의 추종자 한 40명을 또 지금 추적을 하고 있대요. 점점 이제 테러 행위를 이기는 전쟁이 지금 고삐가 잡힌 것 같아요. 그건 뭘 보면 이제 에서가 점점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약해지면 어디가 강해진다고요? 야곱이 강해져. 이렇게 제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아직 통일을 못 받죠. 그래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 에서가 심판받는 날이 지금 눈앞에다. 그래서 저는 이 오사마 빈 라든의 죽음을 에서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야곱의 왕국이 커지면은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대요. 그래서 토라에는 이 야곱과 에서가 사실 쌍둥이지만 쌍둥이라는 단어가 불완전하게 스펠링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두 어린아이에서 동질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오면 비슷한데 그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질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전혀 다른 성품의 아이들임을 이 토라의 히브리말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토라를 우리가 통해서 봐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단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쌍둥이 트윈이라는 히브리 말이 불완전한 스펠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의롭고 하나에는 악했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에돔이 붉은색으로 전신이 갓옷 같아서 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서 붉다는 말 여기 붉고 이것은 에서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냥꾼의 성품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테러 행위로 피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올리진 않았지만요 AP를 통해서 그 오사마 빈 라든 아들하고 그때 사살되기 직전에 제일 어린 부인이 있었대요. 25살.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덮치니까요. 좀 막 당황하고 막 비겁한 행위를 했죠. 갑자기 내비실이 닥치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숨을 냈다. 그래서 그 아주 그냥 겁쟁이다 라는 그 얘기인데,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테러 분자들의 테러 행위는 지금까지 그 피 흘리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증명돼요. 사람의 피 흘리겠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투쟁이 강한데, 나올 때부터의 또 상황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6절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베레시트 창세기 아트스쿨 주석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베레시트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에 야곱이란 말이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토라 스크롤 주석에 깊이 들어가면요, 에서가 자기 동생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발로 짚는 것을, 막 머리를 짓눌리는 것을 안 다치려고 에서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싸웠어. 발꿈치로 머리를 친다는 것은 이건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제는 고치시라 했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부터 두 사람의 투쟁이 이 토라의 그 히브리 말씀 속에서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란 말, 히브리 말로 에캡, 이 에캡의 소포르노에 의하면은 이 에캡의 끝이, 발끝이 사람의 맨 끝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간 역사의 끝에 가서야 커집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째에 크게 된 사람. 60세, 이삭이 60세에 낳았는데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야 비로소 7천년의 메시아닉 왕국이 강사하게 된다.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이 해석입니다. 에케브란 뜻이. 그래서 에케브는 종말까지 견딘다. 절대로 뭐 이게 쓰러질 뻔했는데, 말살될 뻔했는데, 600만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끝까지 견뎌. 우리의 신앙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끝이 성공이고 끝이 이 석세스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이 끝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하차하면은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 유업을 우리가 누리도록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끝을 잡았기에 그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승리한다는 말이며, 결국 야곱은 메시아닉과 함께 승리가 시작되는 종말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는 후손들에게 징조가 된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후세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예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섀도우, 그림자로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람밤의 토라 주석에 가면은 여기 또 람밤이 나오죠. 람밤, Commentary on Torah.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다니며 취했던 세 가지의 준비 작업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언제 우리 형이 와가지고 나를 잡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을 어떻게든지 싸우지 않고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사기에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상당한 선물을 준비했죠. 또 야곱은 나아가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의 방식을 지적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중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좋다. 굉장한 이 야곱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는 그와 정말로 평화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걸 뭘 해줍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이것은 지금 후손들에게 예언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산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래서 야곱의 메시지의 일반적인 의도는 일단 에서를 달래고 화친하고 또 악화된 관계를 진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버려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라시의 주석에 가면은 당신과 정말 싸우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도 준비하고 나귀도 준비하고 양떼, 노비, 하인까지 준비했습니다. 또 야곱은 이 계획이 틀리면 정말 싸우려고 싸울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에서가 데려오는 군대 규모가 400인이니까 이제 야곱이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두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0절 보면은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려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빠져나가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에돔 왕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똑같은 사건. 이게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며 제2성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이 로마를 동맹국으로 삼게 하여 사자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죠. 평화기론. 여기는 야곱이고 여기는 에서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 사상을 떴지만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마겨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오니라. 여기서 제가 지난 작년에 클래스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토라 스크류에 가면은 그와 입 맞추고 이 키스란 말요 다 나쉐역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빨장으로 본다. 사실은 악수가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물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스쿨을 보면 이 나샤크, 이 키스한다는 맞춤말에 이 자국을 갖다 이렇게 다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적에 심히 두려웠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의 그림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의 내용입니다. 5절에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마지막 때를 말하지. 에서를 만날 때 굉장히 두려운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지금 에서가 이제 파괴를 당하는데,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르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은 종말론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이건 7년 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웠던 것이 이 마지막. 또 야곱의 씨름은 포로 생활의 끝을 말해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미국도 점점 손을 떼고 유엔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지금 같이 친구로 했던 손들이 다 지금 떠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금년 가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금년도. 그 앞장서는 나라가 EU입니다. EU가 앞장서서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는 이미 선언했어요. 독립을. 그래가지고 그 외롭습니다. 아무도 이제 유대인 편이 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걸 마지막 때 이 상태를 이미 토라를 통하여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날이 새도록 이게 이 until the break of dawn 날이 새도록은 해가 뜨기 전 첫 번 빛이 비치기 전을 어둠이 밤이 계속되다가 해가 딱 비면은 그 어둠과 빛이 막 섞여진 직전 동이 들 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은유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두운 긴 밤의 포로 생활이 지나가야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 베레시트 아트 스크롤 이 커멘터리에 1438절에 이렇게 예언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종말에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두 집이 하나가 되면은 야곱이 강성해가지고 에서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 내가 그들을 그 열적에 준 땅으로 돌아올게.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땅 했죠. 그리고 사실 7세기에 이슬람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들이 살겠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그걸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10지파죠. 유다 2지파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 그들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10족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슈입니다. 이슈. 또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유언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27장 21절에 이삭이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며 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이 사건은요 야곱과 에서를 영적인 힘의 대결의 비교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음성이 강한 사람, 무기가. 그래서 이 야곱은 음성을 토라를 따른 것이요 에서에서는 세상적인 세력, 선, 막 이기고 쳐부시고
사냥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데 원래 야곱은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훈련을 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음성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해할 수가 있죠.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물질 축복의 개념은 손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참 중동이에요. 이스라엘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사람들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 히브리 말로 야드, 이것은 이 물질 축복을 말하고, 영적인 축복은 콜, 음성. 사실 주의 종들 여러분들은 사실상 뭘로 사십니까? 이 음성으로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토라와 지혜와 기도의 언어를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며, 이삭은 그의 아들을 묘사할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아들의 특징을, 이삭이 그 눈이 잘 안 보이면서도 한 그 얘기가 하나하나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 야곱의 음성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완전히 따를 때만이 야곱이 성공할 것만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토라의 법칙이에요. 이건 물질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토라를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막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